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구절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면서 시간에 종속된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진리가 우리와 연합됨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데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물론 영원하지 않은 진리도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인데 유한한 우리가 연합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시간적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과 부활해서 예수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체험하면서 영혼과 더불어 사는 존재자라는 것을 신자가 이런 존재자다 하는 의미를 알려줍니다. 영혼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인간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유를 찾아서 또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과학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세계를 분과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세계를 찢어서 본다. 이렇게 해서 과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철학은 세계를 전체로 본다. 전체로 보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다. 교양교육이란 말은 뭐냐? 이래서 제가 인간다움을 지키려 하는 것이 교양교육이다. 왜? 오늘날 과학과 철학은 전문화되어서 도구성을 강조해서 성과에 몰입합니다. 이런 분과학문 교육은 우리를, 인간을 점자적으로 도구화시키고 또 아주 능력이 있고 기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본질을 여전히 오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교양교과다. 그래서 대학은 교양교육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신학과 신앙교육은 어떻느냐? 이에 비해서 이것은 인간 존재의 뿌리 깊은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현대에 있어서 과학과 철학은 영원성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 소크라테스, 플라톤들은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진리로서 영원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진리는 영원하다. 영원을 찾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학이나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은 시간의 탐구를, 시간 내적인 것에 몰두해서 영혼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은 영혼과 조물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과 조물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인간은 참으로 인간다울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과 부활하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것이 오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는 삶의 여정은 주님의 인도로 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연합했다.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같이 가니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도를 받도록 노력하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바깥에 있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란 비참한 죽음입니다.
왜 그 비참한 죽음을 택했는가?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만큼 비참한 내용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퍼부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의 십자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힘든 삶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이제 태도를 많이 지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할까? 필요 없는가? 그런데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그럼 죄를 많이 지어도 되고 그럼 죄가 많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나 믿음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네 할 때 또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바울은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했다. 이거 율법을 해석합니다. 아마도 바울 선생이 대화하는 상대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이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죄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보면 아주 어렵고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 그 애매함 속에 또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다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5장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죄는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잘 몰랐어요. 아마도 양심에 지극히 가책이 되는 몇가지 정도는 이거는 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고조선 시대에 보면 팔조법금, 함부랄 법전 이런 걸 보면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오니 수많은 죄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죄는 자연히 증가됩니다. 실제로 증가된 것은 아닌데 인간이 무시하다가 이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죄가 분명히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많은 죄가 증가했는데도 이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줍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은 은혜가 더 넘쳐났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자, 앞에서 말한 십자가의 의미는 주로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했다.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이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는 죄가 없다. 의롭다.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까? 어려운 행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는 또 다른 깊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깊어서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만으로는 한 방향, 한 면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정적인 의미는 전체적인 형식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깊은 의미를 생각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지어도 좋다는 생각, 혹은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됐다 이 뜻은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죽었다. 그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물론 우리를 법정적으로 어렵게 선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책을 예수님이 졌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번에 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한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아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마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산 것인 것처럼, 따라서 죄를 지어도 별 중요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얼토당치 않은 말입니다. 구원파나 요새 많은 이단들이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봤는데 아이돌 전도사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다, 영이다, 기쁨이다, 용어를 다 사용합니다. 제가 놀랬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 이제 사람을 이제 잘못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면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아주 우리보다 훨씬 그 사람들은 좋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자꾸 깨달아 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래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우리도 2절에서 우리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래서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치지. 아까 우리 죄 넘치도 되겠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째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 주님은 우리가 죄진 걸 갖다가 주님이 죽음으로써 선포해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할 때 주님처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바울은 왜 죽었다는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그냥 용서받았다 이러면 되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실은 죽음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와서 죽었다. 아무 죄가 없이 죽었다. 이 거대한 사건인데 이 죽음과 접촉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는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 뜻은 그와 함께 묻혔다는 뜻입니다. 또 둘째로 바울이 죽음이라는 걸 사용한 이유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이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 속에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속에 사는 것을 삶 속으로, 주님의 삶 속으로 우리가 죽었다 하고 하면 얼마나 들어봤게 합니까? 이래서 이제 그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처럼 계속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은 죄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후반부에 분명히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이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간버전, 개종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세례가 나오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면 바울이 통상적으로 밥티죠, 세례라고 할 때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물세례를 말합니다. 그렇죠? 또 사절에서 명사 세례는 그냥 항상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석가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이 물세례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시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다. 또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묻혔다 이래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 있는 구속사적인 사역의 능력 있는 그 사건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의 효과는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합되었다라는 뜻은 우리가 주님이 들어가니까 내가 막 따라간다, 막 간다 이런 요소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요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연합이 되었다는 뜻은 그 효과가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난 자꾸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사되다, 묻혔다는 뜻인데 이런 동사를 사용한 것은 그가 구속사역의 모든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방식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해서 그리스도 저기에 있고 우리가 그를 따라간다 라는 요소도 있지만 또 다른 요소는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 5절에서 바울이 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서 세례를 사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바울이 이 구절을 이제 후반부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죽었다 하면은
아무리 자극을 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죄에 대해서 죽으니까 죄가 와도 유혹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구원받은 자도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보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엄청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죠. 죄를 짓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죽었으니 죄에 대해 죽은 자이므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이길지어다는 이 뜻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너희는 죄가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서 어디에서 사는지 없는데 살아있는데 어디에서 삽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그렇다면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다르다. 난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그게 따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건하게 딱 하나의 기준으로 딱 세우면 점점 우리는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고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안 되는데, 이래 하다가 죄를 짓어요. 실수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렇죠? 징계를 받죠. 또 회개합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옛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유혹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보통 하죠.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자신한테 교육할 때, 적군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서라. 용기 있게 싸워라.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 또 실제로 용기 있게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애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야, 이렇게 해라. 이런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을 가르치면 애들은 점점 안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데 이 죄들이 말이야 모르고 자꾸 찾아온다 이거야, 내한테. 난 죄에 죽은 사람이 찾아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저항을 합니다. 내가 목표를 그렇게 세우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목표를 그렇게 세우지 않고 내 의지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자꾸 하면 잘 안 바뀝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말을 쓸 때는 항상 무엇과 연결하느냐? 생명과 연결합니다. 그렇죠? 생명과 연결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남을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의 가장 최고의 유형이 뭐냐? 서로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서로 생명을 준다 이 말은 서로 기쁨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주고 서로가 행복을 느낌으로써 이 세상을 더 흥미있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려면 사랑 속에 뭐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십시오. 아주 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생명은 주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흡수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협혈기적 사랑입니다. 협혈기와 같은 사랑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흡수합니다. 그거 다 복종하죠. 그렇죠. 그럼 자기 중심으로 한 세계는 점점 번창합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잘 되네. 와, 잘 되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창백하고 희미해지고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 이단 종파에 빠졌다는 건 우리가 관계가 없죠. 이거는 빠지면 빠졌는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형제고 사랑의 이 사회에 사는데 점점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받으면 같이 서로 활기차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삶이란 도취해서 기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냉철하면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는 삶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결코 남에게 사랑을 줄 때에 주고 생명을 흡수하는 뜻은 그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생명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면서 생명을 흡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기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은 이러한 형태의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한 차단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역은 엉터리다. 죽은 삶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뜻은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나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이런 용기와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개인 이야기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나이가 들고 하니까 찾아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난 살아간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기고 그다음에 끊임없는 노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학교 가니까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자리를 잡아가 말이요. 그리고 아주 이제 귀엽고 또 안심이 되고 기쁨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이 생명을 남에게 주는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효과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걸 갖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다, 교회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다녀도 그 사상을 갖지 못하면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상은.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서 살아있고 또 주님의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어서 이제 새 생명을 산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을 산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 종말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네 주관이 아니라 이것은 참이고 진리다. 이걸 알려줍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